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양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나 목사님 하면 꽤 신뢰를 받는 종교이며 정직함, 깨끗함, 그리고 청렴함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신뢰도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 이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그 수치는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이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불과 21%였습니다. 그리고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비율은 76%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교회나 기독교인은 오히려 상식과는 거리가 먼 비정상 사람들, 그리고 탐욕스러운 인물들로 많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왜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하고 비웃을까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그들을 치부하고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걸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비난하는 저들을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구원받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요한 3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1절에 나오듯이 스스로 장로라고 표현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에서 언급되어지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을 사도 요한은 언급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며 그가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라고 서신에서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짧은 서신에서 계속 진리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의 문서들 안에서 이 진리라는 말은 언제나 도덕적, 지적, 영적인 모든 생활의 영역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은 가이오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에 충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이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그가 요한의 교회가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각지를 여행을 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없는 작은 지방교회들, 그런 곳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하여서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은 아무 사례 없이 그렇게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육을 하는데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또 그 교회에 들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으로 치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한 목회자분들의 생활을 돕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청했던 이 일을 가이오는 충성스럽게 감당하였고 요한으로부터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겁니다. 이 진리를 단순하게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셨던 그 말씀들을 사도들은 계승하여 계속 지키고자 살아왔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후대들 역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가이오가 속한 교회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예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을 잘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이런 것을 단순한 예로 들었지만 그 전반적인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가이오가 행하였음을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탐욕과 부정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그 말씀을 내게 유리한 대로만 적용해서 나의 입장을 면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에도 많은 면이 그렇게 보입니다. 과연 교회가 사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서 있는가? 많은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교회들이 재정의 비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하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세습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처럼 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어서 내 자녀에게 이 십자가를 지웁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세습하였던 것처럼 목회직도 세습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4절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요한의 칭찬은 단순히 진리를 알고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요, 진리를 믿는 것이며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 불리우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도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가 이 교회 집사요, 장로요, 목사
라고 직함은 달고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저라고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점점 목사로 알려져 가고 있는데 저 목사가 저렇게 했대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목회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앞에 설 수 있을까? 늘 제 자신에게 묻고 조심하려 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였다가 들통이 났을 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을 해? 라고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것이 옳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며 그 믿는 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 서신에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악한 사람이라고 평을 합니다. 그가 악했던 것은 실질적으로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지 않고 그리고 대접하려는 교인들을 방해하였고 심지어 그 교인들을 쫓아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적대시하며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 일들이 디오드레베가 이 교회에서 행한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문장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며 내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은 내가 쥐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이 교회의 영향력이 꽤 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나 지금이나 영향력을 끼치려면 아마 돈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면 혹은 돈이 많았거나 또한 이 교회의 개척 멤버였을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주인인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쫓아내기까지 했던, 교회를 자신의 사유화하려 했던 탐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굳이 이 말씀을 예로 들지 않아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나의 마음 속에서 과연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여라고 행세하는 사람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을 때
내가 이만큼 키워놨는데, 벌써 단어의 주체부터 다릅니다. 내가 이 교회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로서 내가 이 교회에서 지내온 짬밥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당신은 헌금 얼마나 했어? 나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늘 저를 향하여 돌아보고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혹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내가 키운 교회가 아니고 내가 헌금해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SNS 스타 목사님이며 제가 그분을 팔로우하면서 그분의 짧은 글들을 자주 접하면서 참 인상 깊게, 그러면서 그분의 설교도 가끔 들으면서 그랬던 목사님의 사임 소식이었습니다. 7년 전 교인 14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였고 7년 후 지금은 부교역자가 6명이 될 정도로 꽤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참 말을 참 잘하고 좀 거칠게, 이 거칠다라고 해서 막말을 한 게 아니라 농담이 섞여지고 자칫하면 사람이 농담을 오해했을 정도로 늘 말에 농담이 섞여 있고 솔직하고 가식 없는 얘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7년이 지나서 안정이 되었고 교인 수도 꽤 늘었는데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본인은 이 교회를 떠나서 새로 울산으로 내려가서 개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지금 있는 부교역자가 담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합니다. 본인이 개척을 했으니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 후임도 내가 정한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법에 의해서 교인들의 투표로 담임 목사가 정해지는 것이니 저는 사임을 하고 개척하러 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교역자가 담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나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교역자에게 개척하라고 내보내는 것은 사지로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도 개척을 경험해본 내가 개척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들을 보면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에게 정말로 잘해준다면 그를 개척하게 해주고 개척 자금을 주고 교인들이 가서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교인들을 설득하고 안정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은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사님들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척하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성장이 되었는데 그 교회를 다른 부교역자에게 후임에게 주고 본인은 새로 개척하러 나간다는 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길래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분에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보다 보니 이미 2년 전에 그 목사님이 후임으로 지지를 부탁한 그 부교육자와 함께 출연해서 본인보다 이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가진 친구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교회를 떠나 새로 개척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강대상부터 의자, 모든 것이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중고 물품을 사러 갔다가 중고 물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모든 것을 하면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키워놨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없는 결정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주님의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옳은 결정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부교육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담임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다. 당신 부교육자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교육자에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목사인 것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해 보고 싶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나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부교육자에게 좋은 신자요, 좋은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목사인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겠다는 게 그분의 신앙 목표였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직분, 직함, 그분들의 명예, 위치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칭찬합니다. 그를 칭찬하는 이유를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데메드리오는 진실한 삶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진실한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회 선도자들을 잘 대접하였던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의 자세로 진실한 삶을 살았기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가 되었고, 그런 직분이 되었고, 그런 재력과 그런 모든 것을 갖추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진실한 삶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사도 요한 역시 그렇게 그를 평가한다고 칭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믿음을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진실한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나의 믿음이 좋다고 말하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의 믿음과 그의 영적 상태는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지 알고 이해하고 그것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바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를 향한 신뢰 역시 다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탐욕과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으뜸이 되려 하는 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엎드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외치는 복음, 전도, 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을 듣고 깨닫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